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406면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5월이 되면서 저희가 계속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룻기 1장에서 어제 3장까지 계속 매일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남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거의 매일 이 설교 때에도 저희가 매일 이 지금 헤세드라는 단어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빌었던 단어가 선대라는 단어가 제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 그 선대라는 단어에도 헤세드가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2장에서도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히 이렇게 친절한 그런 행동을 베푸는데 그것도 은혜라고 표현이 되면서 헤세드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3장을 살펴보았는데 3장에서도 보아스가 룻에게 너가 베푼 인애다. 너의 그 룻의 그 행동을 칭찬하면서 그것이 너가 베푼 인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인애 속에서도 헤세드 같은 헤세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정 안에 임하고 있는 이 헤세드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흘러가는 이 은혜가요. 오늘 저희가 읽은 4장, 이 4장에서는 이제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로부터 시작한 이 개인적인 가정의 자리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공적인 성문의 자리로 그 은혜가 옮겨가는데요. 한 가정의 은혜의 이야기가 베들레헴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오늘 4장에서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6절 안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계속 보아스에 대한 행동을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를 따라가면서 이 시대의 또 다른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어제는 이제 타작 마당에서 룻하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새벽 미명이 된 다음에 이제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이 성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서 성문은요 그냥 이렇게 드나드는 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와 사법이 모두 다 모여지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은요 날마다 새벽 미명에 꼭 반드시 열려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은요, 그 보아스가 새벽 미명부터 그 성문 자리에 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요, 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새벽부터 성문에 올라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룻이라는 한 이박 여인의 그 인생에 걸린 일을 위해서, 그리고 보아스는 그 타작마장에서 했던 그 룻에게 했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새벽을 지금 성문 앞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큰 이익이 돌아오는 일도 아니에요. 그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런 어떤 책임이 이 보아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새벽부터 지금 성문 앞에 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3장 13절의 구절 안에서 제가 이렇게 13절의 그 구절을 보니까 책임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어제 보았는데요. 그 13절을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하는 구절이었어요. 룻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말하면 보아스는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감은요,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보니까 자신의 자리를 새벽부터 지키는 그런 성실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절은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제 마침이라는 단어로 그 새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절 다시 보시면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새벽에 성실하게 그 새벽 미명에 그 성문 앞에 가서 자리를 지키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기업 물을 자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이라는 섭리로 일하십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 성문에 앉았던 그 보아스처럼 우리에게도 성실한 발걸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문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아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 1절 그 아무개라는 사람인데요. 같은 시대를 살고 그리고 같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이죠. 보아스 그리고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정반대로 갈려지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게 돼요. 먼저 보아스를 보면 그리고 그 보아스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건데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었던, 그러니까 더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아무개라고만 부르고 있어요.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가까운 친족들인데 당연히 이름을 알았겠죠.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아무개라고 기록이 된 것은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가 굳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본 것이죠. 원래는 보아스보다 먼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에 그가 먼저 그 책임을 가지고 갔어야 됐죠. 4절 끝에 보시면요. 그는 처음에는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 물으리라, 물은다. 이 물은다라는 말은요. 되찾다,
값을 치르고 다시 회복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사서 그 본래 주인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으리라, 이 말은요, 내가 그 땅을 대신 사주겠다, 이런 의미의 말인 것이죠. 처음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그냥 쉽게 내가 뭐 그 땅을 사들이지 반만 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뭐 반만 사면 되지. 그러면 뭐 나오미가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죽게 될 때고, 그러면 그 땅은 내 거가 돼야 뭐 이렇게 쉽게 아마 생각을 하고 금방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그 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이름, 룻을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그 기업에 이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보아스가 하죠. 그래서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요, 금방 단번에 물러서요. 6절이 그 아무개의 대답인데 우리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손익을 따져봤어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무개와는 정반대의 결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지라도 이 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헤세드는요, 자신의 기업을 내어주면서까지 누군가의 그 짐을 짊어지는 그런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이번 룻기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에게 이 헤세드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뿐만 아니라 룻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모압 땅에 남아 있으면 자신의 그 친정 동네니까 자신이 또 젊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있었겠죠. 그런데 룻은 그 길을 버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낯선 땅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한낮까지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면서 이삭을 주어서 성실하게 지금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아스의 발치에 이렇게 누우라는 그 시어머니의 명령에 이 룻은요, 자신의 부끄러움도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께 순종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베푼 그 인애를 본다, 이런 보아스의 말을 들어요. 이런 모든 단어들이요, 다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서도 또 룻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한결같은 모습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이들의 태도 속에서 이들의 책임감 그리고 이들의 성실한 모습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룻은 자신에게 맡겨진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을 했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친족의 책임을 이제 오늘 새벽 성문 앞에서 그는 성실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의 책임감과 성실함이 만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강물처럼 흘러서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손해가 될까 하여 물러서는 아무개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짊어지고 함께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보아스와 룻의 자리입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다 보아스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나를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자꾸 넘어지고 주저앉고 때로는 나 자신한테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손해 앞에서, 정말 손해 앞에서는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떻게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비밀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였어요. 이 기업물을 짜라는 단어 속에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이 기업물을 짜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업물을 짜,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은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율법이었어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조금 더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한 가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가까운 친족이 그 책임을 짊어지라고 주신 명령이 고엘이에요. 보아스는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기꺼이 스스로 자신이 결단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아스의 헤세드는요, 단순히 그가 너그러운 인격에서 좋은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렇게 순종, 믿음의 순종으로 나온 것임을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작은 고엘이 되고 있는 지금 보아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아스는 고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고엘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손해를 친히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의 그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자신의 기업의 손해를 감수한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보아스가 한 가정을 회복시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영혼을 영원히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다른 보아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럴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진정한 고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저희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베들레헴 공동체 전체의 공적인 자리였고요. 그곳에서 이제 한 가정의 회복이 그 가정에 머물지 않고 그 공동체 앞에서 공식화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성문이라는 자리입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의 가정에 임한 그 헤세드가 2장에서는 보아스의 친절로 시작되고 또 3장에서는 룻의 그 믿음의 순종으로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마침내 4장에서는 공동체로 흘러가는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던 이 어두운 시대, 사사기의 이 시대 속에서 보아스 같은 사람, 룻과 같은 며느리가 있는 것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보아스를 찾고 계십니다. 룻의 한 가정에서 시작된 헤세드가요, 베들레헴 성문을 거쳐서 온 인류에게 흘러가듯이 우리 가정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가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오시 새누리교회로 그렇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시대의 또 다른 보아스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룻기 4장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정의 헤세드가 어떻게 베들레헴 공동체로, 그리고 다윗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로 흘러갔는지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보아스처럼 룻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새벽부터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한 그리스도의 헤세드가 우리 교회, 우리 새누리교회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그 놀라운 가정들의 이야기마다 룻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 모두 전체가 베들레헴 성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